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7절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신앙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인간이 자신이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런 것들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신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섬겨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해결해가는 그런 식으로 신을, 하나님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세상의 종교학자들이나 또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신앙을 비판하고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원함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듣고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들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원함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그가 결국은 왕이 되어지고, 그 왕이 되어지면서 온 나라가 이제 평안을 찾게 되고 왕궁을 건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자신이 서 있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소원이 하나 일어나는데, 자신은 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이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하고 동일시되던 그런 어떤 이제 신앙의 위치나 수준이 그런 때였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 종종 그 발판, 이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발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발 이렇게 얹을 수 있게 올려놓은 그런 발판과 같은, 또는 왕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바닥에, 지저분한 바닥에 발을 대면 안 되니까 왕이 가서 앉으면 그 밑에 왕의 발이 올려질 수 있는 깨끗한 발판이 있는, 그걸 발등상, 발판 이렇게 성경이 표현이 되는데, 그 이 성막, 그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발이 이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여겼었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 전쟁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언약궤를 실제로 들고 나아가면서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나아가죠.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 엘리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나면서 외마디처럼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가봇, 이 갑옷이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가 부정명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왜?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언약궤가 그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고, 자신은 새로 건축되어진 궁궐에 있고, 자신은 좋은 집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청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되죠. 그 소원을 이제 이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선지자도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선지자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선지자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보여지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수동적으로 허용하시는 게 이제 성막이고 성전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그 표면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중심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너는 할 수 없고 내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했죠. 다윗이 이 기도를 몇 차례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사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집 짓겠다는 그 마음은 내가 받아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내 가문, 내 가정을 내가 세워줄게. 그래서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영원토록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이 되도록 내가 내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머물게 하고 싶었던 그 자신의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중심,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중심의 동기, 중심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내 집 짓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의 집을 내가 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늘 27절에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리라 라고 주의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로 내가 주님께 간구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마음에 생겼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을 참되시니이다.
인간의 소원,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여호와는 오직 온 세계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우리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에 대한 갈망, 복에 대한 소원, 내 가정에 대한 원함이 간절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했던 그것은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살면서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하고 싶어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다윗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고 싶은 능력도 있었죠. 그래서 이 역대하나 역대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은 그 성경 건축을 위한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위한 백성들의 마음도 그리고 재정도 다 다윗이 자기 준비해 놔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도 있고 소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쉽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신이 어떤 능력자라는 것을 이 정도의 큰 건물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였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을 위한 동기였기에 하나님의 그것을 거절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셔서 내 집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진 어떤 소원을, 내가 원하는 어떤 원함을 열심히 기도해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삶에 있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기도가 그것을 관철해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표현하고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단식이라고 말하죠. 단식이라는 표현 뒤에는 투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까지 나는 투쟁하는 아예 방식으로 단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식이 투쟁이 되려면 내가 단식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해야 그게 투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근데 위에 사장이나 위에 정치 지도자는 별로 마음이 안 아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여론으로 만들어서 방송에 내고 자꾸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라도 보고 다른 사람이라도 보고 저게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세력이 되고 힘이 돼서 별로 마음이 아픈 사람, 아프지 않은 위에 사람에게 그것이 이렇게 위협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결국 마음은 아프지 않지만 그 단식하는 것이 마음 아프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어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단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단식 뒤에는 늘 투쟁이 붙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투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불쌍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놓는,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금식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금식 뒤에는 기도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안수 뒤에도 기도가 붙는 게 아니에요. 안수와 기도는 별개예요. 사실은 안수와 기도는 별개고 금식과 기도도 별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붙여서 그냥 이해를 하는 건데, 금식을 제대로 하면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부르실 수가 없어요. 소리 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금식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것 자체가 그냥 간절함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게 누워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다른 어떤 가능성, 다른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을 걸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투쟁의 요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죠. 기도를 그렇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원함의 중심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고통받는 형제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아픔에 대한 몸부림,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그 중심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시지만 다른 응답을 주시죠. 내가 내 집 세운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마음 받아서 이제는 내가 너의 집 세워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늘 말씀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앞에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이제 뭐 다른 기회에 한번 이제 기표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분이 하는 거 보고 흉내를 내는 형식이 많이 돼서 한번 이제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 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사실은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 앞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성경 통성 기도를 시킬 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주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날 기도해야 될 그 통성 기도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후에 기도를 하라고. 근데 이제 대표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기도가 흘러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제 한 구절을, 이런 구절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처럼 성경 구절 하나 하는 게 대표기도고, 그 다음 순서, 대표기도는 1, 2, 3, 4 이렇게 순서로 하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왜 내가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내 집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이루어 주세요. 내 집을 세워 주세요. 종의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 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죠.
다윗이 오늘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어떤 제목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지고,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받아지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보여지고 내 죄가 보여지면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기도를 5분 10분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안 되면 삶이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전부니까. 어린아이 때는 내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전부일 수 있어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래서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내가 이거 필요하다 하나님 바로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 바로 주셨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잘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의 기도는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지만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가 활성화되어지고 기도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 그 기도 속에는 늘 말씀이, 저게 기도하는 건지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말씀을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을 자꾸 붙드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하고 기도를 떼어놓고 구별된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씀을 읽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외워두었던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나고 기도할 제목들이 내게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론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청하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주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가문을 세우고 내 집을 세우겠다고. 주님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들려진 기도를, 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켜오냈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켜오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스토리가 늘 생각이 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뒷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날 괴로움에 족하다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면 오늘 너의 필요 그거 내가 너에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로부터 시작되지만 기도의 끝도 내 필요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 필요로 시작된 기도가 주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멈춰지고, 아니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지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와 내 고통과 우리의 아픔의 현실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여정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붙들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끝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종에게 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의 말씀이 붙들어져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